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9절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받으셨던 영광을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23편 5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는 시인이고 정말로 용맹한 장군이며 또 위대한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참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답지 못한 또 안타까운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 아들만 8명이 있는 집에 8째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난 그에게 늘 주어지는 일은 집에서의 허드렛 일이죠. 집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양치는 일입니다. 냄새나고 들판에 가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제일 이 막내가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지루하고 힘든 일이기 또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오늘 이 다윗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바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의하면요, 아버지 상속을 받을 때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말째 이 다윗에게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재산이 이렇게 물려질까요? 너무나 보잘것없죠. 정말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오늘 이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어기면서까지 그 아내를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파렴치한 왕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여러 아내들로부터 또 많은 자식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은 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대권을 이어갈 것인가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장 아꼈던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쿠데타를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등을 대고 사울 왕의 그 친척이었던 이렇게 스마야가 뒤에 대고 욕을 하죠. 그거 봐, 참 잘됐다. 사울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 너도 그렇게 당하는구나. 오늘 정말
이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치욕적인 부분이 바로 그렇게 그 당하게 됩니다. 시므이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런 성군의 이미지보다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놀라운 일,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느냐 보다도 그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마음을 찾으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훈련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왔던 삶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평생 동안 누렸던 최고의 복,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이 많거나 또 출세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복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또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으로서도 답답한 일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정작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이 다를 때에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슬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누린 복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하여진 상태, 합하여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사는 것,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일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그 일을 함께하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 때 이 일은 힘들어집니다. 부부생활이든 또 직장생활이든 동료와 상관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개런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 너희 가문,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의 집안이, 너의 가문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참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만큼 억울한 인생 없죠.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억울한 것은 다윗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오해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나눈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장인이고 절친의 아버지였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정말 할 수 없어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의 이굴, 저굴, 토굴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울 왕은 이런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틈만 있으면 추적합니다. 이런 시간 동안에 다윗에게 2번 절호의 기회가 생깁니다. 정말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한 번은 텐트에서 정말 그냥 슥 하면 끝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이 옆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을, 이 사울을 제거하고 다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러한 제안을 여러 번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거절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지금은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마음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여건과 환경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다시 살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지키며 살고자 했던 몸부림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케 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그것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가 우리는 기도 중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을 보고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신 뒤에 다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오늘 또 그 하나됨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복을 위하여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가진 외모의 어떤 특징적은 정말 신기하게 닮습니다. 어디를 내놔 봐도 쟤는 누집 아들이겠구나, 누집 딸이겠구나 이렇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외모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목소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집에 내 친구 집에 전화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어떤 상황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또 그것을 보고 표현하는 방식, 말하는 내용도 너무너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쟤네 부모님하고 판박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야말로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는 참 기분이 좋죠. 아버지와 아들이 판박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내게 말하여 준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방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셔서 사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5장 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대하여서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기보다 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이라기보다 내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쉼이 되어지는 영원한 휴양지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리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그것보다도 불편한 곳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아마 지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사는데 나 홀로 내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편 23편 5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만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만찬의 장면과 너무 흡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만찬 자리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떡에 참여하면서 너희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는 뭡니까? 너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대속죄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물입니다 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것 사실. 여러분, 그런데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몸은 어떻게 움직이죠? 몸은 그냥 자기 혼자 움직이면 그보다 더 끔찍한 거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없는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요,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머리의 생각과 머리의 마음, 이 머리의 생각으로 통제를 받을 때에 이 몸은 제대로의 기능을 갖게 되어지죠. 몸은 철저하게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흐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생각이 함께 나누어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마치 핏줄을 통하여 혈관을 통해서 피가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신경계통이 신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유기적인 우리 속에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뗄 때마다 지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몸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왔던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만찬을 그렇게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며 마땅히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바로 직전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천국의 계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이다 말하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천국이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7장에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래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한두 번 가져봤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그런 결심했나요? 그러나 어떻든가요? 며칠 가는가요? 몇 사람에게 그것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가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거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했지만 단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졌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겠죠. 아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내 마음이 원했던 삶은 지금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여전히 나는 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발 그 사람 좀 빼주십시오. 그 사람만 아니면 나는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로 그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 사람을 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로 몰아붙이십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어쩌면 혐오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계속 고집불통으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힘없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말리고 싶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중보하며 기도하실까요?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덜렁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엄청난 씨름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찰 때까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벌은 곤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공포와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셨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3번이나 드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놈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십자가가 가볍게 여겨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훅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사랑하신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십자가 길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괴로움과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취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참 잘합니다. 이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의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믿음의 지체들을 대하는 것에 우리는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결코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하다면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시편을 시작할, 이 23편을 시작할 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저 일용할 양식과 편안한 삶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넘어가면서 그 관계가 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먹고 사는 관계로 맺어진 분이 아니라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집니까? 그저 양들을 돌보는 짐승과 그 짐승을 지키는 목자 인간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양이, 짐승인 양이 목자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목자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양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5절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정말 양이, 짐승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이나 놀라운 것이 복음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가요? 정말 나만 알고 나 중심적이고 내가 원했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내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을 향해서 간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죄인이었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정말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시는 것을 아파하며 괴로워하실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 감정과 내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 주님의 간절함을 품고 기도해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해 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넉넉히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열심과 내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망함과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그날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출근교회 모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 대신 예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모든 구석에 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매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 또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출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죽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넉넉한 믿음의 길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우리 출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유지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또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출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